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쳤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갔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본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평범하고도 만고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쯤 되는지 좀 살펴보셨죠, 한 주 동안. 제가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서 카톡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둥 쌓기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일 것이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둥을 쌓는 작업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이 떨어질 수 없이 같이 엮여 있다 하는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이고 삶의 의미다 하는 것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취할 수 있는 어떤 보물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장비를 갖춰야 되는 장비의 내용 중에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나오죠. 투구는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머리가 다치면은 사실 다른 몸에 상하지 않아도 죽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마치 머리와 같은 존재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1장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시제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로 나아올 때만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도 보배로운 믿음임과 동시에 10년, 20년, 30년 계속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은혜로 주셨는지 하는 것은 헤아릴 바가 없고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끝이 아니고 오늘 첫 출발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이 이것만 가지면 끝, 이것이 아니고 이 보배로운 것을 준 이유가 있다, 이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가야 될 길이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축복하죠. 은혜와 평강이 지금까지도 너희에게 있어서 잘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욱 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풍성하냐 하는 것을 무엇이 좌우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은혜, 그리고 인생의 하나님과의 그 원활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평강, 이것은 우리 인생을 신나고 힘차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주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없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야다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서 아는 그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은 그렇다더라가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를 가서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들이 뭐랄까 아쉬워하는 것이, 신학교를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인도하는 것은 안 가르쳐주고 신학에 대해서만 가르쳐줍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관해서만 배운다는 이야기야. 교직에 가서 이제 교육학을 공부할 때 다르게 얘기하면 교육학이 뭔지에 대해서만 배운단 말이야.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세우느냐 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에 가도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해서 배운 것들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특별히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은혜와 평강이 더 필요하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살롬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배워나가겠냐 하는 이야기죠.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인지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어떻게 나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겠죠. 자, 그뿐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필요한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그 역량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은 굉장히 이 문장들이 앞으로 뒤로 꼬이고 수식하고 수식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산만하고 힘듭니다. 이야기가 힘든데 나중에 그냥 산뜻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요. 자, 그런데 목적이 또 목적을 이루고 또 이유가 따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시는데, 그렇게 공급하시는 이유가 소개되죠.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안 되면은 반대로, 우리가 항상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야, 내가 장사가 더 잘 안 돼도 좋은데 지금 있는 상태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근데 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것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 이제 세상살이잖아요. 그죠? 그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안 살게 되면은 반대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세상 정욕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corruption,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그 길로 가는, 그것을 피하게, 그러니까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피하면은 어디에 가게 되는 거예요? 피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삶을 안 살게 되면 반대쪽으로 세상 욕심을 따라 망하는 길로, 그것이 마치 불나방처럼 그것이 잘 사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자,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대단히 지혜롭고 탁월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계속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손에 딱 올려놓는 거죠. 양손에 올려놓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하고를 견주어 볼 때, 야,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신의 성품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구원과 그 신적인 능력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소용되는 자원, 모든 자원들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 모든 자원이란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이야기겠죠. 필요한 모든 것은 패키지로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믿을 때에도 주셨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한 자원 공급을 하시면서 기대가 뭡니까? 세상 욕심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더 멋있어 라고 결정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죠? 내가 아버지를 닮겠어, 아버지처럼 살겠어 라는 마음을 먹을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죠? 본성을 따라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나는 거부하겠어? 이런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인생은 짐승과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유용하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살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 구원과 구원받은 아들로 딸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 세상 것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 아들로 딸로 살고자 마음먹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 놀라운 것을 기초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5절부터 7절, 자, 영어식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더하라. 자,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더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여기서 더한다는 말은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쏟아 부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수고를 쏟아 부어야 될 것이 뭡니까? 자,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이미 아까 보배로운 믿음을 기초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잖아요. 자, 믿음이 없다면은 이런 것은 도덕에 그치는 거죠. 믿음이 기초하지 않으면은 그냥 도덕적인 것 가르침에 끝나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도덕 이야기가 아니고 삶에 대한 이야기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고 인생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덕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도덕적 탁월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덕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그 로마의 귀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신랑은 보니까 매일 여자들 꽁무니 따라다니고 돈 가지고 술 마시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옆집에 보니까 하나님 믿는 남자들은 안 그러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뭔가 달라 하는 그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식.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쌓아나가야 될 신의 성품이 있는데, 먼저는 세상에서도 탁월한 도덕성이 갖춰져야 된다. 그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쌓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절제는 자기 조절이잖아요, 그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또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또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힘, 또 내가 하고 싶어도 또 좋아해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은 안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 열매가 맺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좀 쉽게 이야기하도록 참는 것에 끝이 없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잘 인내하다가 끝에 주저앉으면 인내 아닌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주저앉음 없이 지속해 나가는 성품이 인내죠, 그죠? 그리고 경건, 경건은 목소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람되어의 삶의 자세죠. 그 위에 형제 우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야, 형제 우애는 저 밑이고, 그죠? 하나님은 아는 지식, 경건, 이런 것들이 더 위에 있을 것 같은데,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런 것이 더 위에 쌓아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다 이야기할 건 없고, 이거를 어떻게 쌓아 나갈 거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행동과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하는 거고, 성품 훈련 가운데 이제 우리가 중고등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익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성품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성품이 딱 같이 엮여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언급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식으로 수식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라 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또 이 편지를 받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잖아요. 네?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너와 나가 엮여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냥 단순히 예수가 아니고 구세주인 예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고 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아픔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아는 지식, 그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의 삶 가운데서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7가지 이 하나님의 성품이 1년, 5년, 10년이 지나는데도 이것이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 측정되어지지 않으면 야, 너는 소경이야, 그렇게. 영적으로 소경이야, 그렇게. 영적으로 소경일 뿐 아니라 너는 영적으로 멀리 볼 수 없어, 그렇게. 멀리 볼 수 없으면 어떻게, 우리 요즘 이제 옛날에는 전투기가 기관총이 중요했잖아요, 전투기에. 왜냐면 날아오는 비행기를 보고 쏘아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이제 전투기의 속도가 프로펠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속도가 눈에 보이니까, 날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따라가서 기관총으로 쏘는. 요즘은
레이더가 50km 밖을 보고 100km 밖을 보고 200km 밖을 보잖아요. 북한에 비행기가 몇백 대 있어도 걔들은 우리랑 싸울 수가 없지. 왜? 걔들은 눈앞에밖에 못 보는데 우리는 저기 170km까지 보니까. 그럼 쟤들이 아무리 수백 대가 와도 우리는 170km 밖에서 미사일을 쏘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근시라는 말이 근시 지금 영적으로 멀리 볼 수 없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받아들이지가 않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일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세상의 그 욕심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소경일 뿐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억눌르는 모든 죄와 연약하면서 해방되었는데 그 해방되었다는 사실도 잊어먹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언제라도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발걸음, 이 궤도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된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택한 우리를 아들, 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삼는 삶을 너가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호소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의 풍성함을 좌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르게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대로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여러분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은 날 찾아봐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날 꼭꼭 숨을 테니까 날 찾아와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온 우주 만물 속에 자기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당신 누구인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고 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노스틱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식은 너무 신령해서 아무나 깨달을 수 없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전유물처럼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또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으면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고,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 중요하죠. 네. 말씀으로 나아가야 그 다음에 기도가 의미가 있으십니다. 그죠? 네.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정보 앞으로 가야 그 정보가 무엇인지를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서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리까지 나를 가져다 놓아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 엉뚱한 죄 짓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각자의 시간표에 꼭 기록을 옮겨 놓아야 된다. 시간표를 안 쓰는 분들은 달력에라도 적어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생이 죽고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간절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있으면 좋겠지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 처리해야 될 일들이 밀려오잖아요. 처리해야 될 일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누구도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장로님이 은퇴하셨는데 항상 바쁘시거든요. 은퇴하셨다고 시간이 펑펑 남아도는 게 아니고,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생각하고 할 일들을 다 못하실 거는 제가 봅니다.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이슈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나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 달력에 표시를 하는 거가 첫 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은 깨달음이 오잖아요. 깨달음이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깨달음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깨달음이 오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깨달음이 오는데도 순종 안 하면 부자 청년 같은 역할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청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청년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한 율법들을 잘 지켰다 그랬어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그만한 청년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았지만은,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줄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할 때 그거를 실천을 못해서 그 놀라운 길을 못 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시면 내 상황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쌓인다는 이야기죠. 순종하면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는 거고, 성공을 해도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경험이 쌓이지 않는 이유는 깨달음대로 행동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깨달음과 실천하는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키워나가는 비밀번호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믿음은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출발이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는 자리까지 가는 출발점입니다. 그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성경에 관한 공부가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말은 똑같은 것 같죠.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근데 조사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내용은 180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발현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거라 그랬죠. 떨어질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하고 신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발현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수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데 DNA만 가지고 태어났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DNA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개발해 줘야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신의 성품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신의 성품의 DNA가 자연히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내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언급된 7가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이것 말고도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 7가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 그냥 이것이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신의 성품이 내 속에서 나타날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너희들이 이 신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네가 할 수 있는 make every effort,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액션 플랜을 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부족해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망하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따분한 삶을 사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시간 계획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DNA가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서로 집에 가서 한번 당신이 언제 예수 믿었지? 지금 10년 됐는데 일곱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당신 좀 잘한 것 같아? 안 잘한 것 같아? 비교, 까뭉개기 위해서 비교하지 말고 격려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이 성품이 많이 나타나면 혜택 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신랑이 똑똑해지고 신랑이 능력이 많아지고 신랑이 좋아지면 혜택 보는 거는 다 와이프가 혜택 보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이익 얻는 건 다 신랑 남편들이 다 이익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부가 나누고 또 교정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누고 교정하고 순에서 나누고 교정하고 언제까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각 가정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 쌓는 그림을 한번 전시를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 집을 어떻게 쌓았는지, 구멍이 덤성덤성, 벽돌이 덤성덤성 빠져있는 집인지 아니면 이렇게 아주 높이 잘 지어져 있는 집인지 제가 불시에 한번 전시회를 한번 열 겁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성품으로까지 이어져서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망하는 세상길로 우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